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와 섭려를 저희가 무슨 수로 깨달을 수가 있겠사오리까마는, 미물들도 누가 나를 먹이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먹이를 구할 수가 있는지 천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다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이 우주의 큰 비밀을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는 심지어는 새끼 병아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비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나에게 영원히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만은 잘 믿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마음속에는 조그만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좋아하는 책, 또 기타 수필집 무슨 집 가득 채워서 그걸 제 마음에 목으로 삼았었는데, 지금 거의 다 뽑아 던져버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런 책 몇 개만을 남기고, 제가 설교에도 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도 쓰고 명상하는 데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 빅톨 위고의, 무슨 말인가,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회심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이래로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프랑스의 아주 쾌락한 소도시요, 도덕적으로 아주 저열한 것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그 지방에서 어떤 것도 날 수 없어서 아주 가난한 도시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수많은 불황아들과 창녀들을 다 규합해서 유리 구슬 가공업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엄격히 노동을 시키고 봉급을 후하게 주어서 도시 전체가 부해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일터로 돌아오고, 그것을 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그 도시를 살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기가 나고 사람마다 모두 주머니에 돈이 넘치고 도둑질이라든지 창녀하는 거든지 사기꾼 이런 것이 전부, 만약에 그럼 절대로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만, 그렇다고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룰은 따라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 아주 아름다워지고 모범적인 도시가 되는 어느 날, 짱발짱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신부의, 자기를 도와준 신부의 은식기를 한 벌을 훔친 것과 어린 아이가 하루에 싹스를 받아서 그 싹스를 강도질한 것과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서 그를
형사가 고소합니다. 근데 잡혀 들어간 사람이 짱발짱이 아니라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주 무지한 농사꾼 하나가 짱발짱으로 비슷하게 생겨서 오인을 받고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땅 하나 훔친 죄로 40년을 복역하고 난 사람입니다. 탈옥하고 또 탈옥하고 하다가 가중처벌이 돼서 이제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일은 빨리 은식기들과 은전을 가져다가 불이 펄펄 끄는 벽난로에 빨리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만약 이 도시에서 없어지면 이 도시는 다시 창녀와 사기꾼들과 잘못된 것으로 들끓 것이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내가 없어지면 여기에 수많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전에보다 더한 가난한 것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는 집에 있으나 지금 나 대신 잡혀 들어가 있는 저 사람은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뭐 그다지 큰 유익한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자. 이제 재판 날짜는 점점 닥쳐오고 그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비통한 심정으로 거기에 달려갈 마차를 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차가 없다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러자마자 쏜살같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이 달린 좋은 마차가 구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타고 가시죠. 그래서 다시 또 비통한 심정으로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시 또 가다가 말이 넘어졌습니다.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날 또 못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때 조금 더 또다시 더 좋은 말이 구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그 법정을 향해서 자기 마음은 아닌데 자꾸만 뒤로 자기를 고삐를 잡아당기는데 자기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법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도착하자 마침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 하나가 무기징역이라든지 가장 법정 최고의 형을 선고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두건을 내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들을 수 있는 아주 비통한 소리로 짱말짱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짱말짱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도시는 다시 옛날보다 더한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잘못되고 사람마다 미워하고 지옥 방불케 하는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는 왜 그렇게 구집이 갔을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구집이 갔을까요? 빅톨 위고가 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짱발짱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줄 압니다. 영광도 지나고 그 도시의 부유함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 살다가 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본으로 가야 되는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귀투로 맞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도시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저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록 그 도시는 쓰러지고 자기는 체포돼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지켰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청명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위대한 책을 보면서 자주 울어요. 너절한 내 양심 때문에.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툭 튀어나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시대에 편성하는 그런 내 사고방식, 이것이 늘 억울하고 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나는 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분은 계획적으로 작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작정하신 것이 내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나는 그저 모르고 가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인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에는 나는 성도로서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비로소 혼날 두려움에 살다가 매일 두려웠거든요. 언제 나를 잡아갈까? 언제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잡혀갈 것인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썼기 때문입니다. 다 비웃고 다 웃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병도 낫고 못도 낫고 못도 낫고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건 그냥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나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나는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고 나는 실수 무지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아니하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길입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아마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그의 버금가는 유명한 인사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며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정말 의롭고 그는 정말로 그리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네가 당한 고난은 전부 네 죄 때문이다. 너 남들이 모르는 네 죄 있지. 도대체 망한 사람 치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무라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정죄만 일삼고 교회에 가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이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이후에 자식들에게도 큰 기업이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잠언에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싫다는 것이에요. 그럴 자신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이제 해가 몇 년 넘어가는데 내가 자식한테 잘한 거 한 개도 없고 마음 아프고 정말 부끄러운 일만 있는데 내가 언제 이제 거룩하고 뭘 아름답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꾸 하나씩 붙이는 설교, 나열식의 설교 가지고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부족하고 일생 잘못되게 살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았으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사흘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바르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할 것은 다 죄사함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고난의 인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게 첫째 주제입니다. 둘째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잘못으로 고난을 당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 근데 욥은 선택적인 고난이야.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이야. 받지 않아도 좋을, 고난을 받지 않아도 좋을 고난을 받은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다가 우리가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많지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슨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눈도 멀어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무비보셋같이 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말 그대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몰라.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10번, 20번이라도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첫째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설교하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게 두 번째의 설교 내용입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요. 자손의 복도 많이 받아서 10명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남의 말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저 피부 속 깊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그런 일을 당했나 보다, 남이 자식을 잃었나 보다, 남이 돈을 다 잃었나 보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13절에서 할 수 있으면 20절까지 안용세 장로님 한번 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식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낯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들을 때 두 가지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같은 것을 느끼도록 설교자는 그것을 거듭거듭 얘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츄에이션을 실제로 내 사건이 되도록 설교자는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을 깊이 나를 몸담아서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 죄를 무릅쓰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 일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든 계속 순식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몰아쳐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몰아쳐요.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계속 몰아쳐서 우리는 그것을 나는 너무 재수가 없는가 보다, 나는 너무나 불운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나가서 술 막 퍼마시고 막 내 인생 욕하고 남이 들들 볶고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서 속절없이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 모든 재수 없는 일, 이 모든 불운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작정하신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라면 바로 결정적인 시간이 될 때 내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며, 내게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내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만 과정 중에 이런 단련을 받아야만 내가 알 것을 알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을 분명한 길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이 속에서 다 잃었죠. 다 가졌던 사람이 다 잃었습니다. 자식 하나 잃어도 비통비통한데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못한 재산 그것도 기가 막혀요. 저라고 그런 걸 안 겪었겠습니까? 다 잃어서 90불 들고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온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울었던 내 자신을 제가 있겠습니까? 악창이 나서 사탄이 그를 시험한 악창도 그냥 악창인가?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는 구더기까지 기어나올 정도의 그런 악창으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가려움증은 무서운 통증이에요.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것이 남의 얘기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그가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 잃고, 내가 자식 다 잃고,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아무리 사탄이 하고 내게 하셔서 욥을 믿으셨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욥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미치고 발광하고 환장할 것 같아서 욥기에서 그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자기 낳은 나를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자기 마누라는 뭘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 나는 이런 마누라는 또 난생 처음 보는만. 지금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떠난 기막힌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나는 모르나 당신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상당히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어둠을 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말이 다 그 말이나.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티누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잘 따라하네, 안 잊어먹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살아계시니까 하실 것이고, 그가 진실이시니 내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아실 것이고, 결국 나를 진실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말씀을 내게 하시니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내가 결국 생명의 줄을 붙잡은 것이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 안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절대로 미워하시지도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저주받은 것 아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겪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내 운명이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을 믿는다. 그 작정은 사랑의 작정이다. 그 작정은 나를 향하신 말씀의 작정이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하신 진실의 작정이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은 다 까무러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는 정죄하는 것, 내가 맹인이 된 것은,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은 네 부모나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는 격하게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불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옆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거 옛날에 무슨 죄를 짓더니 결국 저 꼴이 되네,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도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야.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두 번째 그가 이런 고백한 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사건은 단련이라 하십니다. 훈련이라 하십니다. 훈련 받으면서 빠져야 될 것은 빠뜨리고 나쁜 것은 지어버리고 내가 생각을 고쳐야 될 것은 고쳐하면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의미, 욥기가 쓰여진 첫째 주제는 고난의 의미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나를 단련시키시면서 나로 하여금 성숙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의 성숙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장성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잘 알아듣고 성경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알아지고 또 성경을 찢어지도록 마르고 닳도록 더 많이 읽고,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믿고 목사님 설교 몇십 년이냐,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도 여전히 왜 나밖에 모르고, 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고 세상 사람 같아 보이고, 교회에서는 다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냥 입으로 별말 다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제게 한탄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보면 다 은혜 많이 받고 날마다 잘 자라는 것 같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전에 보던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만나면 다 그래요. 제일 먼저 말을 막 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회 일요일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이제 영업계 망한다 소리 막 하고 댕겨요. 이제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된다 막 말하고 댕겨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또 내년 6월까지만 계시고 그 다음엔 뭐 지네들 계속 추측으로 별날 다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성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때가 오래돼 가지고 이미 선생이 돼야 마땅한데 지금도 여전히 근본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도 애기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수준인데 그건 정먹이야. 너희들은 장성한 가자라면 딱딱한 음식 많이 먹고 너희들이 필요해야 될 것이 있어. 왜 장성한 사람이 못 되고 허건 어른애 같이 교회 들어오면 괜찮은데 밖에 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즉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은 말씀을 알아는 들어, 또 아멘 은혜도 받아, 울기도 해. 근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온즉 내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말을 오늘 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절,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청구하셨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청구하신 구절이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대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선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 원망해.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더니 뭐 어쩌고.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탁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 그럼에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끝마다 원망하고 말끝마다 시비 걸고 말끝마다 그러라고 성경 말씀 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전부 내게 주신 말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씀 다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안정로님이 읽으신 이런 봉독하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고 마누라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여러분은 영원히 어린아이야. 하나님이 상대하실 수가 없는 어린아이야. 교회에서 더 이상 동양지처럼 쓸 수가 없는 어린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애한테 뭘 시켜요? 어린애한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성숙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려운 일에 닥치면 욥처럼 불평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 다무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입 다무는 일이야. 입 다무는 일. 절대로 입을 다물어야 돼. 남이 좋지 않은 일 당하면 야, 저런 일 하더니 저 꼴 당했다. 이렇게 욥이 제 속에서 기와를 긁으면서 아파하는데 친구라는 놈들은 와가지고 계속 끔찍한데 아주 못돼 먹은 소리만. 너 모르는 죄졌지. 네가 나를 옳다고 의인이라고 떠들지만 너 뭔가 소문제가 있게 이런 것을 당했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니 아픈 사람한테 와서 더 찢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는 이렇게
무서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는요, 입 다무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몸 빨리 가주길 바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는 이런 일 당했잖아, 얼마나 털한 일을 당했는가 와서 그거 하루 종일 떠들고 가면 멋쩍한 말인데, 야 너는 그래도 이만저만 했지, 자식 10 잃었지, 나는 야 자식 20명 잃었어. 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나쁜 짓 속으로 졌는지 모르겠다. 너 회개해라. 누가 회개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정말 위로는, 아픈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은 말없이 있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울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좀 먹여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사랑해주고. 그래서 입 다무는 일입니다. 먹어주고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조금 차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해서 저가 살 길을 찾는 일입니다. 살 길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사정 모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병나기도 하고 돈 잃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말씀하신 그 일을 아주 정기적으로 별치 않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섬기고 사는 자들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서 큰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거 하는 섬기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자들의 섬김은 어딘지 겸손하고 어딘지 영원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겸손해서 남의 발을 닦아줄 순정할 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이 고통당해서 용서받은 자들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깁니다.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다 잃고 뭐 자식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막 내가 이제 이뤄진 거 더 많이 쌓아 올려야지 막 하면서 그냥 계획을, 내가 한 5년 후에는 10억을 벌어서 내가 다 잃어먹은 거 봉창하리라, 몸부림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한 사람들 한 2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내가 5년 후에 5억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죽기 살기 그냥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냐?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냥 매일매일 내게 닥치는 일, 병이 나면 병 들고 고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한마디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이 자리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느덧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이 모든 사건들, 병나고 교통사고 나고 여기저기 다치고 의지할 것 없고 고독하고, 왜 그렇게 아픈 데는 많고 이리저리 치이고 이렇게 가족도 없고 이렇게 하는 이 지금 내 생활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왜 네가
왜 내가 너를 작정하고 그리 하셨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나는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면서 이렇게 걸어왔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히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잃었던 그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하여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피엔딩을 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향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2배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든 다음에 그 자녀가 다시 10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2배로 주셨다고 하는데 죽은 자식이 10명인데 왜 10명입니까? 예, 하늘에 1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지금까지의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그래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는 오늘 하루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미리 깨달았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 울지 않았겠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몰라서 울었고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말씀을 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고 울지 마시고 매일매일 어려운 일 닥쳐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내가 오늘 최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직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